지난번에 급히 1절에서 5절까지 했는데 1절에서 5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이제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아시고, 태초는 시작이라는 의미인데 처음, 맨 처음이고 맨 처음이 이제 뭐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 태초 이전에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만물이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 또 태초는 시간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태초 이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냥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고 시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의 시작입니다. 계시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태초 이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천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렇게 계시를 하기 시작해서 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그러니까 태초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4,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가 약 96년. 그러니까 4,000하고도 한 100년, 한 4,1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쭉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 영생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빛이다.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빛은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빛인데 그건 영적인 빛이다. 영적인 빛이어서 우리 마음,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혼.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영혼 하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 상당히 추상적이고 영혼이 뭐냐? 알쏭달쏭하죠? 영혼이라는 건 마음과 양심, 그게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기능적으로 보면 양심과 마음이 달라요. 마음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알고 지적인 능력, 무엇을 느끼고 감정,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맛의 감각이 있고 피부는 촉감,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그 감각을 통해서 감정을 느껴요. 희로애락. 어떤 것은 보고 기뻐하고 어떤 것은 보고 아주 기분 나쁘고 또 어떤 자기 부모가 돌아갔다든지 하면 슬퍼하고 어떤 나쁜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 분노를 느끼고 이런 감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또 뭘 보고 지식으로 안다. 이것도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도 마음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정, 의, 이게 인간의 특성인데 양심은 뭐냐? 양심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 특성을 가졌어요. 영적 특성은 번개처럼 빨라. 그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우리는 뭘 보고 저게 뭘까 한참 생각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연구를 해야만 아는데 양심은 척 하면 그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을 판단? 내 양심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 안 해요. 나를 판단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그걸 내 양심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양심은 연구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판단해요. 우리가 뭘 보고 욕심이 생겨서 가령 어떤 사람이 길에 돈을 떨어지고 저 가는 거예요. 막 돈 뭉치를. 그럴 때 사람이 척 보는 순간에 저걸 내가 가질까? 아니면 저 사람 불러가지고 돈 떨어뜨렸다고 말해야 될까? 우리 마음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양심은 직관적으로 그걸 네가 가지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여보세요 하고 불러서 주려고 하면 내 양심이 그건 잘했어. 직관적으로 판단해요. 그뿐만 아니라 양심은 주권적으로 판단해요. 주권.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심지어 내 양심이 내 욕심에도 영향을 안 받아. 내 욕심은 저걸 갖고 싶은데 가지면 안 돼.
하고 양심은 누구의 영향을 안 받아. 내가 저 돈을 가지면 우리 아들 뭐 책도 사주고 뭐 또 해주고 참 좋겠다. 그런 거 영향 안 받아. 이게 양심은 곧 나의 재판관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요. 내 양심은 나의 재판관이다.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우리 교단, 우리 신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된다. 다른 교회에서는요, 목사에게 1년 10달 설교 들어봐도 양심을 써야 된다. 양심을 쓴다는 말은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걸 잘 사용을 하고 말이에요. 사용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건 양심을 순종하는 것이 양심을 쓰는 것이고 나를 재판하는 나의 재판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진리를 우리가 강조해요.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근데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돈 주고 받아요? 내가 노력해서 받아요?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그것만 믿어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어주신 것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말하자면 아버지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다 믿어야 되니까 다 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 보고는 내 믿음이 작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죠.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깼잖아요. 깨웠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죠. 마태 15장에 가면은 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걸어가도 계속 따라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게 저 가나안 여자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 가나안 여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자를 개로 취급한 거예요. 그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개 같은 여자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반드시 주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걸로 끝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자라나면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 뭐 욕심으로 소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합당한 것을 소원할 때 다 이루어진다. 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이 자라나야 돼. 그래서 구원이 이루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 예? 그게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예? 예? 여러분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요, 100이 만점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만큼 사랑할 것 같아요? 50? 50점? 아니, 모든 사람. 남편도 100점 못 맞아요. 우리가 100점 맞도록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남편이 그냥 나를 때려주고 욕하고 날마다 나를 때려주고 욕하고 그래도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그게 100점짜리. 그것도 100점 아닌 거 한 90점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나려면 죄를 안 범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죠? 죄사함 받았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진다고. 여기 쉽게 말하면 주일날 빠지는 거 그거 죄예요. 주일을 잘 지키라 했는데 그거 빠졌으니까. 신학교 빠지는 것도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그 죄야, 큰 죄.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 지을 기회가 많이 있어요. 마귀는 뭐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고 내가 이번에 죄를 이겼다. 여러분이 아까 그런 이야기 했지만 길 가다가 돈덩어리가 막 돈보따리가 떨어졌다. 그럴 때 욕심은 누가 푸나? 안 문다. 그럼 빨리 집어서 가방 속에 넣고 갈까? 넣고 가면 죄 짓는 거예요. 욕심. 우리가 하루에도 죄 많이 져요. 전철 타고 가려고 오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았다. 발을 밟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속으로 이 사람 뭐 정신없나? 눈도 없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거 죄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르고 발을 밟았겠지.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죄 안 짓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네? 네. 남편 사랑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남편은 한 번만 미워하면 그것도 죄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길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나는 많이 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나. 순종할 때. 그리고 죄와 믿음과는 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손의 안과 밖과 같아요.
믿음을 잘 지키면 죄는 그냥 이겨지는 거야. 또 죄를 이기면 그만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빨리 나가야 돼요. 6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죄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 하리라. 그는 이 국기하여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예, 6절에서 8절까지 읽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죠. 엘리사벳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그 내내 아이를 못 낳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요한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요한을 세상에 보냈나?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왔다. 증언하려고.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까 빛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왜 빛이라고 했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아까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또 빛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러면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 믿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영으로 계신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 빛이 내 양심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그 전에 죄 지은 것이 다 생각나. 그 전에는 뭐 다 잊어먹고 살았는데 죄 지은 것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 양심, 마음을 비춰서 너 어렸을 때 이런 죄 졌잖아. 어느 때 이런 죄를 범했잖아. 또 네가 철이 들어가지고도 이런 죄를 범했잖아. 또 죄가 생각나게 하는 거야. 죄가 생각나니까 회개하는 거지. 또 예수님의 빛이 우리 양심을 비치면 무엇을 깨닫는가?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 양심을 비추면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건 얼마나 좋은 빛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신기한 빛이죠. 그 다음에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1장 29절에 가면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참 주님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주는 빛이 있었나니. 예, 이 빛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까 설명한 거 이거 다 있구만. 예, 이건 안 읽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가 누구요? 예수님.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이 세상 만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창조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여기서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야 한다.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 이렇게 알아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사람들이 알아요? 전혀 몰라요. 자기 땅에 오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자기 땅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을 전부 다 예수님이 창조했으니까 자기 땅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은 하나님,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더 좁히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자기 백성이죠. 구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너와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준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안 믿었죠? 네. 그 왜 안 믿었을까? 그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져요. 양심이 더러워져. 양심이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와 계셔도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야?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양심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예? 네. 지금부터 양심 쓰라고. 나도 예수 믿고 16년 만에 우리 계약신학교 내가 자진해서 온 사람이에요. 네. 자진해서 왔는데 양심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신학교에서 들었다. 거기서 참 언제까지 양심 써야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양심 써야 내가 믿음을 잘 지키겠구나.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 양심을 쓰라고 말해요. 아까 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뭐예요? 나의 재판관이에요. 양심을 안 쓰는 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양심 안 쓰면. 그래서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절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으면요, 첫째 죄사함 받고, 두 번째는 영생을 얻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신부는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까 구원을 이루는 건 믿음이 자라나고 죄를 이기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겠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하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는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어떤 혈통을 따라서 미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의 혈통을 받았냐, 뭐 한국 사람의 혈통을 받았냐, 그 어떤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육정은 육신의 뜻.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서 말하자면 동침해가지고 낳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듭나려면 아까 말한 대로 뭘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뭘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네가 참 죄를 회개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죄 짓고도 회개 안 해요.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안 해요. 근데 너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믿으니까. 회개하고 믿는 게 무슨 공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로 믿는 게 그게 무슨 공로요. 당연한 거지. 회개하고 믿으면 그건 공로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태초에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 뭐예요? 영광.
영광이라는 건 그 사람이 훌륭하게 되어서 참 세상에서 빛난다. 그런 뜻인데 어떻게 해야 빛나요? 가령 운동선수로 영광을 얻으려면 가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영광스럽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선수다. 아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긴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광은 저 사람은 참 예수를 잘 믿어서 저 사람은 참 신자 같다. 기독교인 같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렇게 존경을 받아서 그 사람의 이름이 빛난다. 그게 영광. 근데 예수님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 안 할 수가 없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들을 행할 때 사람들이 보고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을 수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걸 깨달을 때 정말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다.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존경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독생자가 뭐예요? 독생자라는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 교회에서 독생자라는 게 홀로, 이게 거기 헬라어를 보면 이게 영어로 바꿔져 버렸네. 모노게네스라고. 내가 이거 쓰지는 않습니다. 모노게네스. 모노는 혼자다. 혼자. 홀로. 게네스는 탄생했다.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홀로 태어난다. 그게 모노게네스인데, 독생자인데, 홀로 태어나면은 그게 외아들이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여러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고 그거 혼자만 태어났다 이거야. 혼자만 태어났으니까 그건 외아들이다. 그런 뜻도 있지만요. 성경에 외아들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독생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외아들이다. 그러지. 독생자라는 의미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홀로라는 말은 막 스스로 그런 의미가 더 적절하지만 세상 사람은 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동침해서 낳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이 홀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독생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교회에서 잘 안 해, 요새. 예수님은 정말 신기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진리는 참된 도리. 여러분이 국어사전 보면 참된 도리, 참된 이치. 그러면 은혜는 구원의 은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받았어요.
진리가 충만하다는 건 구원의 도리, 구원의 도리가 진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인간의 참된 도리. 그게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바로 사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하면 구원의 도리도 진리고 구원의 진리. 사람의 바르게 사는 사람의 도리도 진리인데 그건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 다음 몇 절? 15절 읽어봐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오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예, 거기까지.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치기를 내가 전에 말했다. 요한이 전에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내 뒤에 오시는 건 예수님 다음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보다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섰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약 6달쯤 나중에 태어났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을 찾아갔었죠. 그랬더니 엘리사벳은 이미 잉태해가지고 6달이 됐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약 6달 늦게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에요. 왜 앞섰나?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말하자면 이 인간을 창조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뭐 훨씬 앞섰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앞섰죠. 그 다음에 16절에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예수님에게 무엇이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걸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면서 받고 말씀을 배우면서 받고 순종하면서 받고 은혜 위에 은혜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들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 뭐 우리가 잘 안 되고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대단히 뭐 금과 옥조로 여기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망하고 구원, 지옥 가는 것이지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그냥 공짜로 받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거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다 이 진리를 깨닫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건 사람의 도리를 바로 아는 것도 되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예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독생하신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그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 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말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빨리 읽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예, 요한이 아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례 베풀었다고 그랬죠? 세례를 베푸는데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라기서를 계시로 우리에게 그 성경에 기록하고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약 400년, 400년이 450년인데 그동안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나타나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암흑기였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가지고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 노릇 안 하고 그 에봇 다 벗어버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요한이 세례 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누구냐? 네가 혹시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그전 때부터 사실은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말로는 구세주예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 그 당시는 이제 헬라 말이 세계 공통어비 쓰던 게 되어가지고 유대인들도 다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니까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나는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20절, 21절.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한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3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냐? 왜 엘리야냐고 물었는가 하면 말라기서에 엘리야가 와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렇게 자식에게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시킨
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서에.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벌써 죽었는데 엘리야를 아까 한 300년 이렇게 후에 말라기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실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보고 내가 그러면 엘리야냐? 하고 물었는데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고 물었어요.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선지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고 네가 그 선지자냐? 보고 물으니까 나는 아니다. 보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요한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답변했다는 거. 우리는 아니면 아니다고 해야지 뭐 아니면서도 뭐 대답을 않고 은근히 긴 척하고 그런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냐? 그러면 나는 목사 아닙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그래야지. 목사냐? 그러면 뭐 오물어 모르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집사냐? 그러면 집사 아니면 난 집사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해야지. 뭐 집사는 아니긴 한데 뭐 어쩌고 그러면 안 돼.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의 길을 걷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집에서 좀 잘 읽고 와야지. 너는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으니까 그러면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그 당시 길은 고든 길이 많지 않아요. 다 시골길 꼬불꼬불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좋게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 뭐 예수님이 길 걸어서 오시나요? 거기서 길을 곧게 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곧게 하라 그런 뜻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나는 건 말을 전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소리로 전달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지 소리는 사실상 말씀만 전하고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다른 사람 읽어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잘 읽어. 예, 거기까지.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까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왜 세례를 주느냐, 베푸느냐. 그러니까 26절 대답 읽어봐요. 예. 요한이 대답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아까 세례가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세례의 뜻이요. 가장 중요한 뜻은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 그 세자가 세탁한다는 세자예요. 이게 우리 죄를 내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회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3절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참으로 회개를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예수님의 세례. 이거 없나요? 여기서는 말 안 했고.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 가운데 있으니 그 말이에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좀 내려가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말을 했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곧 요단강 건너편에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29절 훗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 이튿날이요. 그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니까 요한이 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했어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세상 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러 오신 속죄양.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속죄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면 육신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일단 육신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하고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불에 타서 그냥 죽은 다음에도 불에 태워서 지옥에 가서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제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하라고 했으니까 제사하면 일단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죄 용서받았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 영혼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속죄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이에요. 이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믿어야 영혼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깨달아서 믿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 시간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 다음에 29절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배웠사오니 집에 가서 교환을 다시 잘 읽어보고 교환에 기록된 대로 진리를 잘 깨달아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